송화가루가 다 씻겨나가겠네요. 마음이 시원하시죠? 아멘.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300%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7 정욕을 이깁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쁨과 행복과 또 감사와 물질이 배가 됩니다. 감사와 물질이 배가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참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이죠. 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 또 거기다 또 단서가 또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 자, 그죠? 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몸도 있으셨죠?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와 살 수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몸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영도 같고 몸도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죠. 또 내가 그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은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나 예수 믿으러 교회 나갔어,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 혼자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나왔으면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그냥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이 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완성은 바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씨만 가져서도 안 되고 씨를 가져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셔야 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도 같고 몸도 같은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나도 그 몸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아버지와 영과 몸이 똑같은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다시 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또 마리아에게 난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몸을 가진 멜기세덱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을 이 5단계를 다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똑같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땅의 걸 구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의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난의 7 정욕들이 계속 나를 막 속썩여요. 이것들 때문에 아주 제가 곤욕이에요. 이걸 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도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죄송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앞에 보면 육신의 것이 쭉 나와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얻을까? 뭐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이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어디가 아파서 몸이 치유가 돼야 되고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이것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 의가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의 그 몸 얻는 것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 그죠?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마셔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은요, 그 위에 다 그냥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집 사면은 요즘에 보니까 거기에 옵션으로 다 되어 있죠. 네, 주방에 막 싱크대도 있고 막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뭐 창문도 되어 있고 막 다 되어 있죠. 화장실에 변기도 세면대도 다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옵션이에요. 집을 사면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집을 그냥 이렇게 지어놓고 다 창문도 네가 달어, 전기도 네가 해, 변기통도 네가 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옵션으로 다 따라와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옵션으로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본질의 죄를 발견했어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고, 그리스도는 영이고 멜기세덱은 몸이셨구나, 예수님은 사람이셨구나, 이걸 다 안 사람이에요. 이걸 다 안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뭐 이 땅에서 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노력으로 뭘 좀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걸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고 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도 보면 그 위에는 누가 앉아 계시대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몸된 성전을, 부활의 몸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이제는 말씀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의 몸을 이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성령께서 도와주신 대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생명으로 먹어야 되죠. 이 말씀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는 내가 몸된 성전을 지어가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옛 습성도 다 이제는 조금씩 버려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막 유창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명으로 전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도 생명으로 내가 전이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옛 습성을 오늘 조금 더 버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활의 몸을 결국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짜 간절히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내가 또 몸된 성전을 조금씩 지어가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 그래서 부활의 몸을 조금씩 내가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말씀을, 오늘도 이 성전을 지을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네, 그래서 또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안에 생명이 안 된 것을 지식으로 막 전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생명으로 또 전이받은 말씀을 또 생명으로 우리들에게도 전이시켜 줄 수 있도록 생명이 된 것만 흘러나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목사님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생명으로 전이받은 말씀을 또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이시켜 줄 수 있게 설교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조금씩 이 말씀을 채워서 몸된 성전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막 아무것도, 예수님도 그리스도 예수 막 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아까도 보시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을 아들로 인정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육신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혈과 육의 형제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아직 사람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도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살다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걸 보면서 나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다 각각 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 몸을 예수님 나와서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줘요, 우리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아들이라고 인정하시더라고요. 나아져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까지 가야 아들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예수만 믿어도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한다고 되나요? 이 꽃도요, 심어놓고서 무조건 꽃이 필지어다 맨날 기도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꽃이 아직도 안 폈네. 믿음이 적어.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꽃이 필지어다. 이파리도 안 나왔는데 막 심어놓고 꽃이 필지어다 하면 되나요?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과정이 필요해요. 꽃씨가 뿌려져서 이게 나고 이것이 또 뭐라 그러죠? 이양한다고 하나요? 예, 이식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또 심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봉우리도 있잖아요. 지금 아직 봉우리 안 생긴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자꾸 양분을 빨아먹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본질의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물 하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뚝딱 마귀의 자녀로 그냥 세상에서 술 먹고 막 흥청망청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그러고 살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양복 입고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요 실상의 세계예요. 실상의 세계예요. 우리가 본질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이 누구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루아침에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뚝딱 도깨비 방망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계는 도깨비 방망이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서 되는 세계는 또 뚝딱 해서 없어져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줬다 뺏어가고 줬다 뺏어가고 이게 마귀 짓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하루아침에 로또 500억 당첨됐어요. 그랬다가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됐다가 아이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갖고 어떻게까지 목숨을 500억이 날라갔으니 어쩌겠어요. 사기를 당했네. 나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다 없어졌어요. 억울하니까 막 목숨을 끊죠. 그런 뉴스들 보잖아요. 이러듯이요 마귀는요 줬다 뺏고 이러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줬다 뺏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주었으면 우리 아들 더 좋은 것으로 줘야지, 더 좋은 것으로 줘야지, 더 좋은 것으로 줘야지, 이런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진노의 자녀에서 하루아침에 뚝딱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본질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뭘 하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이 부활의 몸이에요. 비유로요, 그림자로. 그러면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만 내가 너를 모든 걸 유업으로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여기에 아직도 여기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가져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안 돼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래요? 먼저 본토를 떠나야죠. 지금 여기에 내가 태어난 이곳에 막 여기에서 친척도 있고 막 부모님도 있고 현상의 세계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아직도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지금 아브람이에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까지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지. 그럼 안 떠나고 계속 있어요. 그럼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가 뭐지? 이 본토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원죄를 지었어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지어서 아브라함에게 원죄가 들어있어요. 아담에게 원죄가 들어있는데 이제는 그 죄가 다 전가가 돼서 우리에게 죄의 씨가 심겨져 가지고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몸이 생겨버렸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게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옛사람 죄의 몸을, 육체를 가진 이 죄인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이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니까 이 흙이라는 것은 본토를 말해요.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까 하나님께서요 마귀에게 이 흙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흙을 먹어라. 이거 너에게 주겠다. 너한테 줬어. 이 흙을 네가 다 주관내고 네가 먹고 알아서 해라 줬는데요. 그건 뭘 준 거예요? 죄가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가 알아서 주관해라. 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네가 알아서 그건 주관해라는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은 이젠 네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오셨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몸에다가 뭘 정했어요? 죄를 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까 이 마귀가 건방지게 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나한테 절해봐.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이 권세와 영광 이거 다 나한테 준 거야. 원래 이게 누구 거 있는 줄 아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
대들거했는데 이게 내게 넘겨온 거야. 내게 넘겨준 거다.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 원래는 권세와 영광이 다 우리가 누리고 살 건데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갔는데 다시 찾아와야죠. 그죠? 우리가 이제는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게 우리 거였어요. 전부 다 보이는 현상에 막 그런 것들 우리 거였어요.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 예, 다 찾아오. 조금씩 찾아오야 돼요. 예, 한꺼번에 찾아오면 재미없잖아. 그죠? 조금씩 찾아오자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에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겠어요? 이 사람은요, 하물며, 그죠? 마귀가 갖고 놀아요. 다 지가 아주 원하는 대로 다 시키고 써먹을 만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6절에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아야 돼요. 아, 이 창세기에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갔구나. 이 죄가 바로 옛사람 또 죄의 몸이라고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답을 알려주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지, 너는 지금 곧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랬으면은 그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한테 홀딱 다 잡혀먹어서 가지 못해요. 그런데 먼저 본토를 떠나라. 지금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걸 먼저 벗으라는 거예요. 친척은 뭐예요? 혈과 육, 우리에게 관계된 것들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거 가지고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걸 가지고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나쁜 말로 미쳤나?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막 엉뚱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잘하다가 엉뚱한 사람이 돼버려서 하면 갑자기 뭐야 돌았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마귀가 그렇게 시키잖아요. 기분 좋다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내 생각으로 이랬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내 느낌으로 이랬을 것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막 이걸 가지고 막 사람을 넘겨짚는 거야. 지금 사람 잡어. 그죠? 도훈이가 이거 안 했는데 막 네가 이거 했지? 한 거 같아? 내가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억울해 죽는 거죠.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안 믿고 그러면 막 참 환장 얻네 이러잖아. 그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가지고 시켜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 같은데 이러면서 막 혼자 괴로워하고 이런 거 같은데 막 혼자 속상해하고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요 마귀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본토는 떠났어. 그죠? 근데 혈과 육, 친척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잖아요. 아직도 가는 길이에요.
막 귀걸이, 목걸이, 팔찌, 막 반지 막 주렁주렁 지금 달고 있는 거예요. 단장품이라고 그러죠. 막 여기다가 막 뭐 달고 여기다 달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구약에 다 보여줬잖아요. 호렙에서는 단장품을 제하라고 그랬죠. 그게 호렙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약속한 장소예요. 부활의 몸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호렙의 언약이 우리에게 몸된 성전을 너희에게 지켜 주겠다. 거기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아버지의 말씀이 너에게 몸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뭘 하라겠어요? 단장품을 제하라. 너에게 지니고 있는 것들 지금 여기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여기에 온갖 치장하고 단장하고 막 여기에 뭘 이렇게 한 것들 그걸 하나하나 다 제해버려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나에게 그런 것들이 막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있나? 하나님이 보시면 딱 보여요. 얼마나 단장을 하고 있나? 우리는 말씀의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귀걸이 코걸이 할 게 아니라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장한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조금씩 조금씩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다?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이게 이제는 본토를 떠났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까 자꾸만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그랬을 것인데 우리 신랑이 저기서 그랬을 것인데 이랬을 것이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억지로 하지는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어머 이런 유치한 것이 나한테 들어왔네 그러고 막 선포해 버리세요. 왜 이런 유치한 것이 아유 그거 왜 술 취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했을 때 막 이렇게 저렇게 한 거 술 깨고 보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어머 부끄러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 내가 술 취해가지고 어머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그런 짓을 했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난의 7 정령에게 속았다가 정신 차려보세요. 얼마나 창피해요. 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느꼈나? 아 느꼈죠? 제정신 들고 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몰라요. 진짜 꼭 술 취했다가 안 해봤지만 술 취했다 깨면 그럴 것 같아. 예. 전 술 취했다가 깨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부끄러울 것 같아. 저런데 보면은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런데 길에서 자고 길에서 쉬하고 별짓 다 하죠. 아유 술 깨서 그걸 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것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멸해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면은요 더 고약한 게 들어와요. 억지로 내가 막 참으려고 그러고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면은 더 강한 것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는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죠. 무조건 생명의 언어만 선포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요? 뭐가 하니까? 말씀이 하시니까. 말씀이 들어온 만큼 우리도 밥을 왜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슬같이 그죠? 이만큼씩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장실 못 가요. 저에게 변비라요. 변비 걸려서 죽겠어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상담하죠. 그러면 많이 드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물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죠? 물이 정말 생명이에요. 물이 다 씻겨 내려가고요. 물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은요 또 음식도 많이 안 먹어도 물을 많이 먹으면 잘 나와요. 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조금 먹고 이러면은 안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양식을요 많이 먹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떡
참떡, 산떡,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떡을 많이 먹읍시다. 떡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떡 드세요. 예, 맛있는 떡 드세요. 맛있는 떡 드셨습니까? 예, 지금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다 버려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얻는 이거 얘기했으니까 참떡,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 산떡,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을 자꾸 맛있게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아버지의 말씀을 자꾸 마시고, 그죠?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고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옷을 하루하루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두 구절밖에 못 했네요. 준비한 것을.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전에는 다 비사로 다 감춰놓고 비유 비사로 다 해놨는데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셔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예요. 씨를 다 뿌렸어요. 이제는 거둬 들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 비사로 막 다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 참하늘에 계신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셨죠. 이 내용들을 다 밝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비사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듣고 깨달아서 부활의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의 몸을 이루는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쁘잖아요. 부활의 몸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만 해도 막 그죠? 막 감탄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와, 신기하다, 신비롭다, 오묘하다. 와, 내가 그렇게 된다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어요. 이 땅의 것만 구했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하면 돼요.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 아파트요 23평인데요 50평으로 이사 가야 돼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거 구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뭘 구하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부활의 몸을 이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질도요. 하나님, 우리 바울봉교회 성전이 사람이 미어 터져서요 옮겨가야 돼요. 주세요. 구하시고. 하나님 5단계 프로젝트 목사님한테 그걸 주셨잖아요.
5단계 프로젝트 태바 성전 하나님 이제 세워서 모든 사람들 불러야 되잖아요. 주세요. 이런 거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관계된 것들은요 다 이루라는 것입니다. 네. 선교 가야 되는데 바지가 다 짧아서요. 다 짧아서 못 입겠어요. 제가 살이 이만큼 쪘었는데 살이 쏙 빠져가지고 선교를 가야 하는데요. 왜 옷이 입을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런 거 구하여도 주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큰 것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부활의 몸을 이룰 멜기세덱의 몸을 이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었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어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건 우리가 했어요. 그죠?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인데 이제 또한이 나와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이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되가 되셔서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 평화,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신다. 나라가 둥둥둥둥 나라가 이렇게 떠내려 오나요? 나라 아까 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셨잖아요. 이룬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아들들이 나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 우리 이 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 몸에서 하나님 나라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